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리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일생 동안 수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복된 관계 중에 하나가 나를 훈계해 주실 수 있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지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아시아 교회들을 방문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보십시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목회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단적이고 세상적인 교훈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독려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였는데 이단의 위협이었지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외부에서 제기된 위협이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서신이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성경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체계적인 양육과 점검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교회 내의 이단적인 사상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헛된 말과 무의미한 변론을 경계하자는 것이 목회 사역에 대한 바울의 소중한 충고입니다. 15절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체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뜻이지요. 그 진리의 기둥과 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 말씀으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또한 교회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가 영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격과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과 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비밀이지요. 이성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헬라의 문명과 철학은 신비하고 차원 높은 신령한 지식을 숭배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각으로 영혼과 육체를 자유롭게 하는 신비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경건의 비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모든 비밀들을 능가하는 진정한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멸시당하고 수치를 받으셨고 악인처럼 처형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구원자요 구세주가 되시고자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경건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사악한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세상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견고한 신앙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했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람은 자신을 믿고 인정해주는 분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도 그렇게 기쁘게 헌신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실한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과거를 보십시오.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만한 자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부름받기 이전에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사람이 사람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한 사람의 사역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역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사역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빚어낸 생생한 본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죄인의 괴수인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을 보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니 여러분들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귀한 사역자로 평생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복음적인 자아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늘 거짓 교훈이 일어나고 진리를 대적합니다. 오늘날에도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교훈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있지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하여 타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들을 예를 들면서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되는 성도가 없도록 영적인 교만과 타락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과 은혜에 굳게 서서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선한 양심으로 사랑하는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모든 죄악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옵니다. 자기중심적인 인생들의 특징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청결한 마음은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귀한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을 지켜가는 분이시지요. 또한 선한 양심은 거리낌이 없는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양심이어야 합니다.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는 마음 중심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 인격의 절정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위선의 탈을 벗는 비결은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숨기려고 치장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변화와 성숙의 출발점으로 삼는 진정한 믿음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헛된 말을 경계하고 바른 말을 하게 하며 거짓된 지식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번 주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마음과 삶으로 선포하시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